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찬송가 1장 만복의 근원 하나님 찬양합니다.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모 성자 성령. 아멘. 우리 세번역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십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전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297장 양 99마리는 물 안에 있는데 한 마리 양은 떨어져 길 잃고 헤매네. 산은 높고 길은 험한데 목자를 멀리 떠났네. 양 99마리는 양 99마리는 물 안에 있으나 한 마리 양은 떨어져 길 잃고 헤매네. 산 높고 길은 험한데 목자를 멀리 떠났네. 목자를 멀리 떠났네. 그 99마리가 넉넉지 않은가. 저 목자 힘써하는 말 그 양도 사랑해. 그 길이 멀고 험해도 그 양을 찾을 것이라. 그 양을 찾을 것이라. 길 잃은 양을 찾으러 산 넘고 물 건너 그 어두운 밤이 새도록 고생하셨네. 그 양의 울음소리를 저 목자들 들으셨도다. 저 목자들 들으셨도다. 산길에 흘린 피 흔적 그 노가 흘렸나. 길 잃은 양을 찾느라 저 목자 흘렸네.
손발은 나지 상했나 가시에 찔리셨도다 가시에 찔리셨도다 저 목자 기쁨 넘쳐서 큰 소리 외치며 내일은 양을 찾았다 다 기뻐하여라 저 촌사와 답하는 말 그 양을 찾으셨도다 그 양을 찾으셨도다 아멘. 갑자기 저희가 요새 이제 집을 좀 고치려고 이렇게 집 정리를 하고 있는데 집을 정리하다 보니까 뭐가 나오겠습니까? 저 장롱 밑에 오래전에 놔뒀던 잃어버린 금반지가 나오고 네, 갑자기 잃어버린 양을 찾았다 이 찬양을 하는데 잃어버린 반지를 찾았다 네, 오늘 이 찬양의 가사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마음과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를 가장 잘 이렇게 표현하는 그런 찬양의 가사라고 생각이 듭니다. 양 99마리가 울 안에 있는데 한 마리가 길을 잃어버려가지고 밖에 들어오진 않았어요. 부모도 자식이 밖에 나갔다 안 들어오면 얼마나 애타게 잤습니까? 양을 목자도 양을 99마리나 있으니까 한 마리 잃어버려도 돼. 그것이 아니라 그 한 마리 생명이 있는 그 양을 찾아서 산길을 밤길을 이렇게 찾아 헤매신다라는 거. 그래서 그 양을 한 마리 왜 찾으시냐 그랬더니 나는 그 양을 나도 그 양을 사랑한다. 그 한 마리 양도 내가 사랑한다. 동일하게 이 숫자로 우리는 모든 것을 계산하지만 하나님은 한 영혼 한 양이라도 구원하시는 사랑하시는 그 마음이 예수께서 그래서 그러면 왜 팔은 손은 왜 이렇게 상하셨습니까? 그러자 이게 내가 양을 찾느라고 손발이 상했다라는 게 오늘 지금 부른 양 99마리의 가사의 내용이에요. 그래서 다들 은혜를 받으셔가지고 찬양을 하시는 것이지만은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는 바로 잃어버린 양들, 잃어버린 영혼. 그러면 원래 우리는 어디가 집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집이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본향이 거기다라는 것. 그런데 거기에서 집 나온 아들과 딸들로 살아간다는 거예요. 예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우리를 구원하러 우리를 다시 아버지 하나님의 나라로 품으로 인도하시기 위해서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의 영혼이 구원받는 길이 우리가 예수를 믿는 길인데 그런데 그 말씀을 우리가 전해도 잘 안 믿죠. 아무튼 설교는 좀 이따 하고 교동문 16번 하겠습니다. 교동문 16번 시편의 28편 오늘 교동문 16번 시편의 28편 우리 16번 시편 28편입니다. 교동문 16번은 우리 성경책이나 찬송가 맨 뒤편에 있어서 천천히 우리 같이 찾으셨으면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 부르짖으오니 나의 반석이여 내게 귀를 막지 마소서. 주께서 나에게 잠잠하시면 내가 무덤에 내려가는 자와 같을까 하나이다. 내가 주의 지성소를 향하여 나의 손을 들고 주께 부르짖을 때에 나의 간구하는 소리를 들으소서. 악인과 악을 행하는 자들과 함께 나를 끌어내지 마옵소서. 그들은 이웃에게 화평을 말하나 그들의 마음에는 있나이다. 그들은 여호와께서 행하신 일과 손으로 지으신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므로 여호와께서 그들을 파괴하고 건설하지 아니하시리로다. 여호와를 찬송하며 내 간구하는 소리를 들으심이로다. 여호와는 나의 힘과 나의 방패이시니 내 마음이 그를 의지하여 도움을 얻었도다. 여호와는 그들의 힘이시요 그의 기름 부음 받은 자의 구원의 요새이시로다.
아멘. 우리를 대표하여 우리 송효정 권사님 나오셔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예, 이리 올라오시면 되고요. 오늘 말씀은 베드로전서 1장이니 신약의 377쪽을 우리 펴놓고 기다리시면 됩니다. 베드로전서 1장 신약의 377쪽. 할렐루야.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고맙고 감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에게 이 화창한 여름날 봄 날씨를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참으로 내 하나님 아버지 앞에 영광 돌리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거룩한 성의를 지키게 하여 주셨사오니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저희들의 발걸음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내 하나님 아버지 앞에 영광 돌리는 귀한 심령들 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한 시간에도 나오고 싶어도 나오지 못하는 우리 형제 자매들 많이 있습니다. 그들을 아버지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참으로 세계적으로 코로나19로 말미암아 아버지 하나님 앞에 나오지 못한 심령들 많이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들을 불쌍히 여겨주시옵시고 코로나19를 속히 물러가게 하여 주셔서 내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올 수 있는 귀한 심령들 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기를 원하고 기도합니다. 이 한 시간에도 특별히 공동체에 우리 꿈꾸는 배들길을 세워주시옵시고 오늘날까지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셨사오니 많은 영혼들을 불러주시옵시고 내 하나님 아버지 앞에 영광 돌게 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참으로 이 재단이 내 하나님 아버지 앞에 바쳐지는 재단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꿈을 이루어드릴 수 있는 재단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근동근처에 죽어가는 영혼들이 이 재단을 바라볼 때 참으로 주님을 영접할 수 있는 귀한 심령들로 변화받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직분자들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내 하나님 아버지께서 직분자들 아버지 하나님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 기도로 말미암아 이 재단이 살아 넘치는 아버지 하나님 숨쉬는 재단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기만을 원하고 기도합니다. 특별히 내 하나님 아버지께서 사랑하는 꿈꾸는 배들교회가 아버지 하나님 유년주일할 게 없어 작년에 이르기까지 한 심령을 내 하나님 아버지께서 사랑하여 주심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들의 아버지 하나님 심령을 세하여 주시옵시고 또한 아버지 하나님 병든 자들 아버지 하나님께 손을 얹고 기도할 때 그 병마가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믿음이 없는 자들에게 믿음을 다하여 주시사 주님 앞에 가서는 날까지 온전히 주님만 바라보며 살 수 있는 귀한 심령들로 변화받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고 기도합니다. 이 한 시간에도 내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아버지의 성가대로 허락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저들 아버지 하나 한 심령을 내 하나님 아버지께 사랑하는 마음으로 음성을 바쳤사오니 그 음성이 우리 주님 하늘나라에 상달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 음성으로 말미암아 저들 그 복을 나눌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한 시간에도 내 하나님 아버지께서 사랑하는 귀한 사자 목사님 아버지 하나님 영육간의 강건한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또한 말씀을 증가하실 때 성령의 두루마리를 입혀주셔서 그 말씀이 저희들 심령밭에 떨어질 때 참으로 백배의 결실을 맺을 수 있는 귀한 말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사자 목사님 기도하는 모든 기도의 제목들이 낱낱이 들어 역사하여 주시사 다 아버지 응답받는 귀한 기도가 될 수 있도록 우리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한 시간에도 말씀 듣기를 원합니다. 저희들 많은 문을 열게 하여 주시옵시고 들을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셔서 내 하나님 아버지 앞에 그 말씀이 저희들 마음판에 백배의 결실을 맺을 수 있는 귀한 말씀으로 사로잡아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한 시간에도 처음 시간이니 오니 마치는 시간까지 내 하나님 아버지께서 함께하여 주실 줄로 믿사옵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저희 꿈꾸는 베들교회가 교회가를 만들어 놓은 걸 아시죠? 네, 그래서 저희가 영상으로는 그 곡을 몇 번 제가 보여드렸는데 오늘 함윤숙 집사님 나오셔서 특별히 직접 한번 노래를 불러드릴 테니 오늘은 그냥 집사님이 불러드리는 것이고 다음 주에는 여러분들이 다 같이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집사님 잠깐 나오시고요.
아까 베드로전서 1장 책 펴놓으시고 3절에서 우리 12절까지 3절에서 9절까지 3절에서 9절까지 먼저 합독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3절에서 9절까지 다 찾으셨으면 자 우리 합독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유업을 있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너희는 말세에 나타나기로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았느니라.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도다.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니라.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아멘.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아멘. 집사님 앞으로 나오시죠. 네. 이리 올라와서 이리 올라오세요. 아니야 마이크가 안 들렸어요. 땡으로요? 아 알겠습니다. 그러면 네, 오늘은 생으로 얼굴 안 보이고 잠깐 여러분들 박수. 아멘. 좋은 곡이었나? 할렐루야. 찬양을 잘하니까 갑자기 곡이 확사하는데요. 예, 나의 사랑 꿈꾸는 교회에 이거 가사를 잘 들어보세요. 나의 사랑, 내 사랑 꿈꾸는 교회, 꿈꾸는 베들교회. 일어나서 함께 갑시다. 어둠이 지나고 빛이 오셨으니 교회에는 찬송이 들리네. 예. 찬양 소리가 울려 퍼지고 기도 소리가 들려요. 나의 교회 꿈꾸는 베델, 일어나 예수님을 찬양합시다. 2절, 옛날에 적 야곱이 꿈을 꾸었죠. 정처 없이 헤매이다가 그날 하나님 나에게 찾아오셔서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이젠 누구나 교회를 찾아오면 성령을 받을 거예요. 나의 교회 꿈꾸는 베델, 일어나 예수님을 찬양합시다. 아멘. 네, 가사가 굉장히 좋지 않습니까? 제가 썼어요, 제가. 이거 꼭 이거 한번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려고 하냐면,
사실은 교회가를 만드는 교회는 거의 없는 것 같아요. 큰 교회든 뭐 작은 교회든 오래된 교회든 교회가가 있는 교회가 잘 못 들어본 것 같아요, 저는. 그런데 그 작곡을 하셨던 유동일 목사님이라고 하신 분이 저랑 같이 이렇게 오래전부터 알고 계시던 분인데 어느 날 갑자기 전화를 해가지고 빨리 가사를 하나 써달라고. 왜요? 그랬더니, 꿈꾸는 배들 교회가를 작곡을 하나 해주겠다고 가사를 쓰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그럼 가사가 그렇게 쉬운 것도 아니고, 또 이렇게 그냥 막 쓰는다고 해서 될 일이 아닌데, 어떻게 씁니까? 그랬더니, 얼른, 목사님은 충분히 할 수 있다고. 그래서 처음에는 그냥 뭉갰어요. 안 썼어. 얘 다음에 그러면 제가 얼른 써서 알려드릴게요 하고, 한 며칠 지났는데, 다음날 또 연락이 온 거예요. 그분 카톡을 많이 하시거든요. 막 해가지고 빨리빨리 보내라고. 왜 안 보내고 있냐고. 그래서 이분은 끝까지 내가 보낼 때까지 나를 귀찮게 하실 분이다 생각을 하고 그때 뭘 하고 있었는데 잠깐만요 해서 이렇게 살짝 해서 이거를 한 10분 정도 이렇게 해가지고 썼어요. 그랬는데 이게 시간이 많다고 잘 써지는 게 아니라 집중해서 또 2번 보내고 3번 보내면 머리 아파지니까 한 번에 또 1절을 다 써놓고 나니까 가사가 1절만 있으면 또 그러잖아요. 또 찬송가가 4절까지 있는데 그래서 4절까지 쓰려다가 그거는 좀 무리인 것 같고 그래서 2절만 쓰자 그렇게 썼는데 굉장히 그 써놓고 보니까 이 곡을 만들어 놓고 보니까 굉장히 잘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희가 유튜브로 영상 예배 시작을 할 때 이 곡을 이렇게 틀어서 같이 다른 분들도 들을 수 있도록 합니다. 오늘 우리 집사님 찬양 굉장히 잘하셨는데 다음에는 사실은 여기가 요 시스템이 다 이렇게 돼야 되는데 아직 이 곡은 이렇게 영상으로 음원이 있질 않아서 저희가 그냥 피아노로 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늘 이렇게 사랑하는 마음 또 이렇게 관심 있는 마음으로 바라보면 모든 게 또 좋아지잖아요. 또 이렇게 관심 있게 바라보면 또 뭐라고 할까 특별한 애착도 갖게 되고 또 이렇게 부족한 점도 이렇게 보이는 것처럼 그래서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나의 사랑 꿈꾸는 베들교회라는 이 찬양을 많이 불러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네, 많이 불러주세요. 나중에 경진대회 같은 거 한번 해서 찬양대회 같은 거 한번 해서 우리 베드로전서 1장 3절에서 9절의 말씀 오늘 말씀의 설교 말씀을 봅니다. 저희가 교회를 나오고 우리 하나님을 믿게 되었던 것은 어찌 보면은 굉장히 우연과 같은 일이었습니다. 우연과 같은 일이라고 하는 것은 제가 하나님을 믿어야 되겠다라는 마음을 가지고 교회를 나온 것이 아니라 현실을 도피하려고 하는 마음에서 이렇게 살면 안 되겠다. 뭔가 새로운 뭔가 소망 있는 길을 찾아야 되겠다라고 하는 마음이 들 때 오래전부터 교회 나갑시다 전도하시던 분이 있어가지고 그러면 알겠습니다. 오늘처럼 이렇게 주일날 아침에 한 10시 한 50분까지 누워있다가 누워있는 것도 허리 아프잖아요. 그래서 뭘 하나 이렇게 하고 있는데 갑자기 교회를 가야 되겠다 하는 마음이 들어서 그때 저희 사모하고 같이 옆에 있는 교회를 그때 출석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교회에 가서 이렇게 딱 앉아 있는데 오늘 이렇게 그 전에 교회 성도님들도 많이 계시고 저와 같은 사람은 정말 낯선 이방인으로 앉아가지고 뒤에 있는데 참 여러 가지 생각이 들더라고요. 저분들은 참 부지런하다. 이 새벽에 저렇게 옷 잘 차려입으시고 오셔가지고 예배 드리시고 있고 그냥 이 시간에 좀 잠을 더 자지. 월화수목금토 일하고 주일날 와서 이렇게 교회 다니고 그러면 언제 쉴까? 참 저분들도 안 됐네 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뒤에서 바라보고 있는데 그런데 어느 날 이제 그렇게 어느 날 하루가 지나고 또 2번째 지나고 3번째 정도 지냈을 때 제 자신이 들여다 보여지기 시작했습니다. 저분들은 열심히 찬양이라도 하고 예배를 드리는데 너는 뭐 하냐? 그러네. 나는 뭐 하는 것인가? 나는 뭐 하시는 것인가? 설교가 들어온 것이 아니라 나는 도대체 뭐 하고 있는 것인가 하는 생각이 들었었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어차피 교회를 지금 나와 있는 이 시간만큼은 그러면 목사님 말씀도 한번 잘 들어보고 무슨 소리를 하는지 잘 들어보자. 그래서 잘 듣다가 그것이 들려가지고 지금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모든 것은 우리가 창문을 열어놓으면 창문을 닫고 있으면 집 밖에 아무리 바람이 많이 불어도 내 안에 바람 한 점이 들어오지 않습니다.
철문으로 꽝꽝 닫아놓고 두꺼운 유리문으로 내 온 집을 꽁꽁 싸매고 있으면 아무리 밖에 태풍이 치고 난리가 나도 내 안에는 바람 한 점이 들어오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세상에 교회가 많고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선포되는 것이 뭐 요새는 뭐 유튜브만 틀고 TV만 틀어도 많아도 그것이 내 귀에 들어오지 않으면 그냥 창문 닫아놓고 밖에 바람 부는 거 구경하는 거와 같다라는 것입니다. 바람이 들어와야 내가 시원하구나, 선선한데, 이 바람이 상큼하니 참 좋구나. 그래서 그 바람의 맛을 알아야 다음에는 내가 뭔가 답답한 일이 있을 때마다 환기를 시켜놓거나 아니면 늘 문을 조금 열어놓고 집안이 쾌청하게 깨끗하게 공기가 이렇게 돌도록 할 것입니다. 뭐냐면 바람이 들어오는 그런 계기가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창문을 여는 그런 시간이 필요하다는 것. 그건 뭐냐면 내 마음의 문을 여는 그 순간에 결정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오늘 내가 하나님 말씀을 들어봐야 되겠다. 내가 교회를 많이 나오지도 않고 어쩌다 뭐 한 30년 만에 한 번 나왔다면 오늘이 내 인생의 마지막 기회일 수도 있으니까 내가 오늘 하나님 말씀을 잘 들어봐야 되겠다. 말씀이 유창해서 들리는 것도 있겠지만은 아무리 좋은 말씀이 내 귀에는 들리도 지금 제가 말하면 안 듣는 사람 어디 있습니까? 귀가 안 들리는 그런 장애를 가지신 분 아니면 다 들리겠죠. 근데 들리는 소리와 그것이 내 안에 들어오는 소리는 다르다라는 것입니다. 들리는 소리, 즉 말해서 밖에 바람 소리 들립니다. 그러나 그것이 내 안에 들어오지 않으면 그것은 그냥 바람의 소리일 뿐이지 나를 선선해주게 할 수 없는 것처럼 내가 이렇게 말을 하고 소리가 들려도 그래서 저 목사님 정말 뭐 말씀도 빠르게 하거나 뭐 잘하거나 여러 가지 이유로 해도 그 한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와야 그래야 진정하게 말씀이 들어오는 거고 소리가 들어오는 거고 하나님의 영이 들어오는 거다라는 것. 하나님의 말씀은 성령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성령입니다. 자, 하나님은 성령입니다. 하나님은 영입니다. 하나님이 영이라는 것은 누구나 압니다. 하나님이 영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영으로 존재하신다는 것. 그 영으로 존재하는 것은 눈에 보이면 좋겠지만 보이지 않습니다. 바람과 같습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에서 요한복음에서 성령이라고 하는 것은 바람과 같아서 어디서 들리는 것 같은데 어디서 바람이 부는 것 같은데 어디서 불어서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 수 없는 것이 성령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지금 제가 말하고 하는 것은 성령이에요. 하나님의 영이다라는 것. 그런데 이 영이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모르지만 내가 마음의 문을 열고 창문을 열면 나에게 들어온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지금 2021년 5월 2일에도 있었고 2000년 전에도 계시고 앞으로 2000년 후에도 계실 거고 2만 년 전에도 계시고 앞으로 2만 년 후에도 계실 것입니다. 시간을 초월하여 하나님은 늘 존재하신다는 것. 즉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 들어오면 나는 영원 속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내가 영원 속으로 들어간다면 굉장히 큰 축복입니다. 왜냐하면 인간이 두려운 이유는 영원 속에 들어가지 못하는 그런 단절됨 속에 있기 때문에 죽음이라고 하는 그 관문 앞에 우리가 두려워한다는 거예요. 내 영혼의 시간이, 내 인생의 시간이 끝난다. 그 시간이 언제 끝날까? 어떤 사람은 100살까지만 하고 끝나면 너무 좋겠어. 나는 90까지만 살고 그러면 너무 좋겠어. 나는 뭐 80까지만 살고 있으면 너무 좋겠어. 다 인간은 누구나 유한한 생각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렇게 나아서 우리는 그와 같은 운명을 지고 살아가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유한한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영이 들어오셔가지고 아니야. 하나님은 영원하신 분인데 내가 너에게 영을 줄 테니 너의 영이 영혼의 길로 들어설 수 있는 길을 열어주겠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주신다라는 말이 그 말이다라는 거예요. 내가 영원하니 너희도 영원하게, 내가 영원하니 너희도 영원하게 내가 오늘 너에게 하나님의 영을 넣어주겠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육으로 난 것은 원래는 우리가 육으로 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영, 생기를 불어 넣어주셔가지고 우리를 사람을 만들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서 하나님의 영이 있는 그 영을 우리에게도 부어 넣어주셔서 우리를 소와 같이 짐승으로 만들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을 알고 영을 알고 신을 아는 그런 존재로 만들었다는 거예요. 우리 안에 인간에게 영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은 우리가 기독교를 믿지 않는 어디 저기 아프리카 어디 오지 브라질에 있는 어디 깊은 산속에 있는 사람들도 자기들이 믿는 신들을 어떻게 누가 가르쳐 줬을까요? 신에게 제물을 바치고 제사를 지내고 불을 태우고 어떤 경우는 뭐 인신 제사를 드리고 누가 가르쳤을까요?
가르치지 않아도 인간에게서는 바로 본능적으로 신이 존재한다는 것을 알고 신을 향해서 끊임없는 경배와 또 예배와 제사를 드렸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다 지금까지 우리가 헛된 신을 섬겼다면 성경이 말하고자 하는 것은 우리에게 참 신은 하나님이시니 그 하나님의 영이 너희에게 임하여 그동안에 우리가 영으로 살긴 살았는데 하나님 아닌 다른 영, 가짜 영, 귀신의 영, 사단의 영, 마귀의 영, 다른 우상의 영을 섬기고 살았으니 그 영에서 우리를 탈출시키고 우리를 구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구원은 두 가지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육체가 이렇게 육으로 나서 80, 90, 100 되면 다 사그라지는 꽃처럼 우리의 육은 흙으로 돌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육 속에 우리 안에 있었던 영이 지금까지는 누구를 의지하고 살았냐면 예수를 알기 전에 하나님을 알기 전에는 다른 신, 귀신이나 아니면은 사탄이나 마귀나 다른 신, 자기가 하나님이라고 하는 다른 신들을 모시고 살았다라는 거. 그럼 봐보세요. 우리가 친구 따라서 강남 간다고 귀신 손잡고 살면 귀신 따라서 어디 가겠습니까? 내 영혼이 귀신 따라간다는 거예요. 그러지 않겠습니까? 왜 신내림을 받기를 그렇게 거절하겠습니까? 신내림을 받아서 그 사람을 점을 봐주고 요새는 육체 노동 안 해도 먹고 살기 좋은데 그런데 신내림을 본능적으로 거부하는 이유는 자기의 영혼이 빼앗기기 때문에 그런다는 거예요. 영혼과 육신이 그 귀신에게 종노릇하여 내 영혼이 저 귀신과 같이 살아야 된다는 그 두려움 때문에 신내림을 거부한다라는 것입니다. 아니 자식이 신내림 받는 거를 좋아할 부모가 없는 것처럼 그렇다는 거예요. 자, 우리가 귀신을 믿고 살아가면, 우리가 사탄을 믿고 살아가면, 우리가 그 신을 믿고 살아가면, 우리는 죽어서도 그 신을 따라서 가게 될 것입니다. 그곳을 우리 하나님께서는 지옥이다라고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지옥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아니야 너희는 그런데 내가 너희를 낳았다니까 내가 너희를 만들고 내가 너에게 생명을 줬어. 아니 저는 우리 김영철이라고 하는 사람은 우리 아버지가 낳지 뭐 하나님이 낳으셨습니까? 제가 처음에는 이해가 안 갔는데 잘 생각해봐라. 성경에는 누가 낳고가 굉장히 많아요. 우리 아버지를 누가 낳고 우리 할아버지를 누가 낳고 그 위에 할아버지를 누가 낳고 그 위에 조상을 누가 낳겠습니까? 해초에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지금 내 짧은 육으로는 우리 아버지가 낳았지만은 그러나 내가 지금까지 수많은 대를 이어서 살아올 수 있는 것은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만약에 우리 아버지가 전쟁에 나가가지고 이렇게 총을 맞으셔서 결혼하기 전에 돌아가셔서 만약에 그럼 저는 없다라는 거예요. 저는 어떻게 태어났겠습니까? 제가 만약에 나 결혼 안 하고 살래. 그럼 우리 아들은 없는 거다라는 거예요. 우리 아들이 있는 거나 내가 있는 거나 우리 아버지가 있는 것이나 하나님께서 그동안에 수많은 대를 중간에 끊어버리지 아니하시고 이 질긴 사랑의 끈으로 나를 여기까지 끌고 오신 것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오늘의 내가 있을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 할아버지 성경에서 나오는 것처럼 누가 누구를 낳고 그 대를 잇고 낳는 그런 하나님의 끊임없는 사랑이 대몰림이 지금의 오늘 우리를 있게 만든다라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영을 가지고 있는 사람으로서 하나님께서는 분명하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두 가지 선택의 길이 있다라는 두 가지 선택의 길. 하나는 지옥으로 들어가는 길이 있고 하나는 천국으로 들어가는 길이 있다는 거예요. 천국은 하나님의 나라 아닙니까? 하나님이 있는 곳으로 들어온다는 거예요. 자, 이게 지옥으로 들어간다는 말이 우리가 그냥 상투적으로 하는 말이 아니라는 거예요. 자, 우리 인간은 한번 죽으면 육은 죽지만 우리 영혼은 남습니다. 그런데 예수께서 그 말을 하셨어요. 자, 선한 일을 하는 사람은 영생의 부활을 할 것이요. 악한 일을 한 사람은 심판의 부활을 너희가 얻을 것이다. 다 뭐냐면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도 부활하고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도 부활한다는 거예요. 이게 놀라운 얘기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믿어서 나 천국 가면 돼.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나 천국 이거 뭐고 싫고 그냥 이 세상 살다가 여기서 그냥 뜨겁게 살다가 그만둘래. 그만두면 좋은데 우리의 영혼이 죽은 자의 영혼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하면 지옥불에 들어가는 그 심판이 우리에게 있다는 거예요. 심판의 부활이 있다는 거예요.
죽어서 그냥 끝나면 좋은데 안 죽어가지고 9천을 떠돌면 문제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영혼이 죽어서 그냥 끝나버리면 흙으로 묻혀버리면 좋은데 이 영혼이 살아서 우리 조상 귀신이 되어가지고 우리 자식들한테 올까봐 걱정이다라는 거예요. 네. 만약에 우리가 죽어서 하나님 나라에 안 들어가더라도 그걸로 끝나버리면 좋은데 우리의 영혼이 갈 곳을 못 찾아가지고 우리가 믿던 헛된 신, 어떤 사람은 귀신을 믿을 것이고 어떤 사람은 어떤 우상을 믿을 거 아닙니까? 그 신을 따라서 간 곳이 천국이 아니라 그곳이 바로 지옥불이면 그러면 어떡하냐라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이래서 교회를 안 다니는 겁니다. 무슨 말씀이냐? 나 그냥 죽으면 끝나. 여기서 그냥 다 잊어버리고 다. 그래서 자살하는 사람들이 뭐예요? 나 하나 죽으면 다 끝난다고 생각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한 사람이 죽으면 다 끝납니까? 그에게는 남겨진 영혼이 있다라는 거예요. 남겨진 진짜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영혼이 어떻게 구원받을 것인가? 죄인이 어떻게 죄사함을 받아서 영혼이 구원을 받을 것인가? 영혼이 구원을 받는다는 것은 원래 있던 우리 아버지의 집으로 어떻게 돌아갈 것인가? 우리의 영혼이 아버지로부터 왔으니까 아버지 집에 돌아가면 되잖아요. 그럼 요한계시록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그 아버지의 집은 생명나무가 있고 그 안에는 12과일의 과일을 맺는 열매를 맺는 그런 나무가 있고 생명의 강이 있고 그곳에는 더 이상 아픔도 없고 저주도 없고 슬픔도 없고 고통도 없고 참된 평안만이 있는 곳. 그것이 바로 천국의 모양이다란 말이에요. 천국의 모습이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우리의 모든 죄악 가운데서 우리가 죄의 사함을 받아가지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 인생의 목적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목적이. 우리 인생의. 우리 인생의, 여러분에게 물어볼게요. 여러분의 인생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여러분의 인생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만약에 우리가, 저는 한 10층짜리 건물을 짓는 것이 인생의 목적입니다. 인생의 목표입니다. 그럼 그 건물 지어가지고 뭐 하실 겁니까? 지어서 잘 살아야죠. 언제까지 사실 겁니까? 짓고 나서 한 10년 살다가 이제 장렬하게 죽겠습니다. 자, 우리 인생의 목적이 이 세상의 것으로 유한한 것으로 멈춰버린다면 불행한 인생이다라는 거예요. 너무 수고해가지고 다른 사람 좋은 일 시키고 많은 일이다라는 것입니다. 인생의 목적이 우리의 아버지의 집, 하나님의 집, 나의 본향을 찾는 것. 우리 인생은 구원을 받아서 영생을 얻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 인생의 목표요. 우리 성도들에게 주어진 축복의 길이다라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그러면 예수님 어떻게 해야 우리가 그 하나님 나라를 들어갈 수 있습니까? 어떻게 해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습니까? 어떻게 해야 하나님 나라를 들어갈 수 있습니까?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습니까? 거듭나야 돼. 거듭나야 돼. 거듭나야 된다고요? 거듭나야 돼. 어떻게 거듭나야 됩니까? 여러분들은 거듭나라고 하면 어떻게 거듭나실 겁니까? 어머니의 뱃속에 들어갔다가 다시 태어나야 됩니까? 아니야. 그렇게 거듭나라는 것이 아니야. 육으로 거듭나라는 것이 아니야. 내가 말하고 있는 얘기는 영이야, 영. 왜냐하면 너희 육은, 육으로 난 것은 육으로 다 돌아가게 되어 있어. 흙으로 지어진 건 다 흙으로 돌아가게 되어 있어. 내가 말하고자 하는 것은 너희 영혼의 문제야. 영으로 난 것은 영이야. 너희가 영이 다시 거듭나야 돼. 뭘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돼. 물로요? 물로 어떻게 해요? 너희가 살면서 얼마나 많은 죄를 지었어? 많은 죄를 지었죠. 회개의 눈물. 회개하여 너희의 죄를 사함을 받아야 돼. 일단은 죄를 회개해야 돼. 그래서 우리의 죄를 회개하는 첫 번째. 두 번째로는요. 너희가 성령으로 거듭나야 돼. 성령으로 거듭난다는 말은 무슨 말이죠? 네 안에는 하나님의 영이 있는데 너는 그 영이 지금 있는지도 몰라. 지금까지 귀신과 사탄과 마귀가 주는 세상의 어둠의 영에 네가 가득 채워져 있어. 너 안에 하나님의 영이 있는 것이 아니라 마귀의 영이 있어. 그러니까 아버지를 아버지라고 부르지 않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지 않고 다른 헛된 신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거야. 그러니 내가 너에게 성령을 줄 거야. 이제부터 성령을 줄 거니 그 성령을 받아서 네가 이제는 하나님의 영이 너 안에 들어가면 네가 이제 정신을 차리고 뭘 본다고요? 하나님을 이제는 보기 시작한다라는. 성령으로 거듭난다라는 말은 네가 성령을 받으라는. 제가 처음에 얘기했던 것처럼 그러면은 성령을 받는 방법은 어떻게 합니까? 성령을 어떻게 받아야 돼요? 성령을 받는다라고 하는 것은 내 마음의 문을 열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밖에서 문을 열어주지 않는다라는 거. 예. 제가 지난번에도 얘기를 했듯이 줄탁동신하는 말을 했습니다. 병아리가 알에서 나오려면 어머니 닭이 밖에서 닭을 쪼아야 되지만은 안에 있는 병아리가 그 나오려고 병아리 그 뭐라고 그러지? 뭐라고 그러지? 불이? 네, 불이. 이렇게 어려운 단어 했나? 쪼아야 된다는 것을. 그래서 병아리의 부리와 어미닭의 부리가 하나가 되어가지고, 그래서 껍질이 깨져야 된다는 나의 수고와 나의 노력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내가 문을 열고 마음의 문을 열고 내가 하나님을 만나서 내가 성령을 받아들이겠다고 하는 그 마음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제가 교회 처음에 갔을 때는 구경꾼으로 갔으나 시간이 지나면서 내가 마음의 문을 열어야 되겠다. 내가 예수 말을 한번 믿어봐야 되겠다. 성경 말씀을 한번 들어봐야 되겠다. 그러자 들리기 시작하고, 그래 맞네. 내가 지금까지 하나님 아닌 다른 신들을 섬기고 그냥 다른 신이 그냥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고 이렇게 따르고 살았네. 내가 어리석은 인간이었네. 내가 우리 아버지가 나를 전부 낫다라고만 생각하고 살았네. 나에게 생명을 주시는 분은 우리 아버지도 아니고 다른 분이 아니라 정말로 어떤 다른 신이었네. 그런데 그 신이 누군지를 몰랐는데 하나님이라고 얘기를 하시네. 내가 그러면 이제부터는 내가 잘못된 것을 이제는 버리고, 잘못된 것을 버리고 내가 진짜 진리를 받아들여야 되겠네. 즉 뭐냐면 내가 마음의 문을 열어야 성령이 임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죄인임을 고백해야 된다는 거. 어떤 얘기들을 우리가 뭘 하다 보면 죽어도 잘못했다고 안 하는 애들이 있어요. 그럼 어떻게 합니까? 매가 약이잖아요. 어떻게 합니까? 근데 어떤 애들은 자기가 잘못하면 잘못했다고 얼른 말해요. 그러면서 뭐 합니까? 얘가 바뀐다라는 거예요. 사람이 바뀌는 데는 자기의 어떤 잘못됨과 자기의 부족함을 인정을 하고 바꿔나가면 그러면 발전을 해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죽어도 내가 내 것이 전부야 라고만 생각하고 바꾸지 않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아무리 옆에서 입이 닳도록 말을 해도 바뀌지 않는다는 거예요. 주여, 나를 좀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내 안에 무슨 악한 영이 있어서 이렇게 완악함이 있어서 예수께서 말씀하시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수많은 선지자들이 말씀하신 이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오지 아니하나이까. 내가 오늘은 예수 말씀, 오늘 목사님 말씀, 성경 말씀을 받아서 내 안에 성령으로 충만케 하옵소서. 하나님의 영이 들어오면, 우리가 만약에 제가 있는 여기 물컵에요, 보이진 않지만 먹물이 가득하다. 이 먹물이 가득한 물을 깨끗한 물로 바꾸는 방법이 뭐겠습니까? 여러분이 만약에 주전자의 병에 물이 가득 들어있다고 생각을 할 때 여기에 먹물이 가득 차 있어요. 죄악의 먹물이 가득 차 있어. 이것을 깨끗한 물로 바꾸는 방법. 이거를 부어버리고 씻어버리면 되겠지만 더 좋은 방법은 여기에다가 깨끗한 물을 계속 부으면 됩니다. 즉 뭐냐면 깨끗한 물이 들어오면 더러운 물이 빠져나간다는 거예요. 그러잖아요. 가서 오늘 시험을 해보세요. 유리컵에다가 물을 놔두고 먹물을 놔두고 이 물을 깨끗하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주전자로 깨끗한 물을 부으면 된다는 거예요. 깨끗한 물이 들어오면 더러운 물이 나갑니다. 우리 안에 병이 있어요. 내 안에 병이 있어. 어둠의 영이 있어. 깨끗한 하나님의 영이 들어오면 더러운 영이 나간다는 거예요. 내 몸에 이게 자라지 않는 병든 이 세포가 있어. 그래서 무릎도 아프고 막 장기도 아프고 눈도 잘 안 보여. 근데 여기에 새살이 돋아나고 새로운 세포가 살아나면 죽은 자리에서 새살이 살아나면 어떻게 합니까? 좋은 곳으로 되잖아요. 무슨 말씀인지 알겠죠? 새로운 영으로 들어오면 나의 옛 것은 나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내가 뭔가 안 되고 있다. 내가 뭐가 답답하다. 뭐가 안 풀린다. 그러면 첫 번째로 뭘 해야 되냐면 내가 옛 것을 아직 안 버리고 있구나라고 생각을 해야 돼. 뭐가 잘 안 되고 있어. 뭐가 잘 안 낫고 있고 뭐가 잘 안 풀리고 있어. 내가 아직도 옛 것에 고집하고 있구나. 내가 내 생각대로 하고 있구나. 내 뜻대로 하고 있구나. 왜냐하면 그것을 버리기 어렵죠. 수십 년 동안 살아왔던 것인데 버리기가 쉽겠습니까? 이번에 저희가 그래서 집을 수리를 하려고 뭐 해야 되냐면 다 청소를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장롱에 있는 것들을 다 꺼내놨는데 꺼내면서 내가 이거는 이제 버립시다. 그래서 우리 아들이랑 다 이제 버리고 있는데 세상에 창가 올 때부터 가지고 왔던 그런 것들이 그거는 괜찮아. 학교 다닐 때부터 가지고 있던 지금은 입지도 않고 그런 것들이 구석구석에 들어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항상 야 집이 좁네, 장롱이 좁네, 왜 이렇게 서랍에 넣을 것이 없지, 늘 그랬는데 다 꺼내서 버리고 보니까 너무 많은 거예요, 공간이. 너무 많은 거예요. 우리는 아직도 옛 것으로 가득 채우고 있으니까 새로운 것이 안 들어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에 들어오려면 나의 옛 것이 버려야 되는데, 예. 우리가 만약에 우리 꿈꾸는 베들교회 와서도 어떤 생각하냐면, 야, 옛날에 다니던 교회에 그 사모함에 사무쳐가지고 이럴 수 있잖아요. 옛날에 다니던 옛날에. 예. 우리가 이혼했으면 이 사람하고 잘 살아야 되는데 계속 옛 사람 생각해 보면 그럼 되겠습니까? 예. 또 다시 파토 나는 것이죠. 즉 뭐냐면 새로운 것이 들어와야 옛 것이 나가는 거다. 세상의 모든 구조가 그래요. 바람이 여기가 솜이 답답하다. 창문을 열어서 새 바람을 들어오고 헛바람은 내보내야 된다라는 거예요. 이게 형통함이다라는 거예요. 제가 기도할 때 형통하게 하여 주옵소서, 형통하게 하여 주옵소서라는 거는 이런 거다라는 거예요. 과거에 옛사람으로서 살았던 나의 것들은 좀 이제는 나가버리고 하나님의 새 사람이 들어와가지고 이제는 과거에 연연하지 말고 하나님의 것으로 새 것으로 새 사람으로 거듭나게 하옵소서. 제가 이 마음이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 모든 성도들한테 저는 바라는 게 그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이 여기 교회 오셔가지고 정말로 행복했으면 좋겠어요. 정말로 살만 났으면 좋겠어요. 예, 그 답답한 인생을 평생 살아온 곳에서 뭔가 뻥 뚫리는 그 해방감. 아, 이제는 내가 죽어도 걱정이 없네. 어차피 여기서 죽나 저기서 죽나 내 인생이 80이 죽나 100이 죽나 죽기로 되어 있는 내 몸이 이제는 하나님을 만나서 죽음에 대한 두려움을 떨쳐버리고, 예, 내가 죽어서 지옥 가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생의 천국에 가는 인생으로 내가 우리 아버지를 날마다 아버지 우리 아버지 하나님 부르고 있는데 내가 요단강 건너갈 때 나 너 모른다 안 하실 거라는 거예요. 예. 왜냐면 내가 얼마나 아버지, 우리 찬양할 때 날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아버지 맨날 하잖아요. 예. 우리 하나님 아버지한테. 그럼 아버지가 나 너 모른다 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이거 뭡니까? 믿음이에요, 믿음.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다라고 하지 않습니까?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있다라고 한다면 나는 그래도 믿음이 있어라고 한다면 뭐가 있어야 되냐면, 예. 바라는 것. 나 인생 끝나고 천국 갈 때 확실히 하나님에 들어가는 이것이 내가 바라는 것이잖아요. 바라는 것이 실상, 실제로 이루어진 상태, 이게 실상이라는 거. 언제? 지금. 예. 앞으로 내가 천국 가려는 20년 후, 30년 후, 50년 후인데 지금 이미 천국이 나에게 임하였다라는 거예요. 예. 그 믿음으로 사는 것이 진짜 믿음이다라는 거예요. 예. 내가 연약하다 하더라도 우리 주 예수께서 내 손을 절대 놓지 아니하실 것이다. 이미 내 안에 들어오신 성령이 절대 나가지 아니하시고 나를 주장하셔서 내가 천국 가는 그날까지 나를 하나님께서 인도하실 것이다. 이것이 믿음이, 이 믿음이라는 것이 내가 바라고 소망하는 것들이 실제로 이루어진 일이다라는 거. 그러면 봐보세요. 내가 무슨 일이 안 돼. 앞으로 일이 안 돼. 막 답답해. 예. 뭐 때문에 그렇습니까? 미래에 대한 불안감이 나를 답답하게 하고 힘들게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젊은 청년이 천국 간증을 하는데, 아주 많이 들어본 간증이 아니고, 그래서 자기가 젊은 청년이에요. 뭐 20몇 살이야. 그래가지고 예, 천국을 갔는데 예수님께서 여러 군데를 보여주시는데 예, 두 군데를 보여주시더라는 거예요. 하나는 들어가니까 막 금은 보화가 엄청 많더래. 예, 그러면서 어떤 사람이 이렇게 우리 카트에다가 그거 있는 걸 막 싣고 나르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 사람들은 저걸 가지고 어디로 갑니까? 그래서 지금 자기들이 쓰려고 가지고 가는 거야. 미리서 갖다 써. 천국에 이렇게 많은 것이 있는데 왜 사람들은 안 갖다 쓰는지 모르겠다. 그러시더라는 거예요. 오, 할렐루야. 지금 여러분들이 통장 아무리 찾아봐도 잔고 없으면 하나님께 있는 하늘 창고를 보라는 거, 하늘 금고를. 뭔 말씀인지 알겠죠? 하나님의 집에는 많다라는 것입니다. 주여 이것을 좀 나에게 좀 주십시오.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께서 창고에 엄청 많다고 오늘 김영철 목사를 통해서 나한테 알려주셨으니까 더도 말고 덜도 말고 좀 저에게 주십시오. 이 믿음. 두 번째로는 또 뭐가 있든가? 두 번째로는 뭐가 있느냐? 그 옆에는 더 큰 이렇게 큰 방이 있었는데 거기에는 인체 창고가 있대. 인체 창고. 인체 창고가 뭡니까? 그래서 보니까 그 안에 창고에 우리 저기 이마트 가면 진열이 되어 있는 것처럼 눈 코너, 귀 코너, 치아 코너 이런 코너가 발 코너, 머리숱 없는 분들 머리 코너 여기 있어가지고 거기에 온갖 인간의 신체 장기들이 다 들어있더라는. 아유 이걸 왜 여기다 모아놨으면 그랬더니 저거는 다 새 것이야. 내가 구하는 자에게 주려고 모아놓은 거야. 사람들이 믿음이 있으면 가져다가 꺼내다 쓰면 돼. 그런데 왜 구하지 않는지 모르겠다.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는 거예요. 이 친구가 간증한 거예요. 성경에 나온 얘기가 아니라. 젊은 애가 나는 거짓말 한다고 생각하지 않았거든요. 그 친구가 많은 이야기를 1시간 반 동안 얘기를 했는데 그 얘기가 저는 기억에 남았습니다. 아, 그렇구나. 우리가 천국을 믿는다면,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믿는다면 우리의 근심 걱정은 어디에서부터 출발하는가? 불신에서 출발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믿음이 있으면 그 믿음이 나에게 실제로 바라는 것들이 실제로 이루어진 그 실제를 내가 믿는다면 무엇이 두렵겠습니까? 죽음이 왜 두렵겠습니까? 교회에 나와서 죽음의 문제만 해결해도 그분은 복 받은 겁니다. 사람들은요, 제일 두려운 것이 뭐냐면 죽음의 문제예요. 죽음의 문제. 죽음이 왜 두려울까요? 어차피 죽을 인생이라고 본다면. 우리 안에는 뭐 있냐면 그 지옥으로 가기 싫어하는 우리 안에 그 죽음의 두려움에 대한 그 안에 하나님의 집에서 나와서 우리가 하나님으로 집으로 들어가는 참된 안식과 평안을 누려야 되는데 하나님의 집이 아닌 남의 집에 들어가는 거거든요. 그 지옥에 들어가면 천국에 들어가는 것과 같이 끝이 없어요. 끝이. 한 100년 살다가 그냥 끝이야. 지옥이. 그러면 좋지만 지옥이 영원하다라는 거예요. 지옥불이 영원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오래전에 돌아가신 얼굴 보지도 못한 할아버지 귀신이 나와가지고 며느라야 너 그러지 말아라. 이렇게 얘기를 한다라는 거예요. 끝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내가 끝이 없는 죽음의 지옥의 길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의 길인 하나님의 집으로 들어가야 되겠구나. 그러니 뭐 어떻게 돼요? 내가 오늘 마음의 문을 열어서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내가 주님을 믿겠나이다. 이렇게 오늘 고백을 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이 사람이 거듭나야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다고 하니까 아니 이 말이 너희들은 너무 어렵게 들리지.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살리는 것은 영이라. 지금 제가 얘기하는 건 다 그 요한복음에서 성경에 있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너희가 나한테 올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께서 너희를 나에게 보내셨기 때문에 온 것이다. 아버지의 은혜가 아니면 아무도 나에게 올 사람이 없어. 오늘 이 예배를 드리고 있는 여러분들이나 이 유튜브로 예배를 듣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이 들을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시고 우리를 인도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오늘 우리가 듣는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이 자리에 있다라고 하면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구나. 하나님이 나를 택하셨구나. 나는 하나님의 집에 들어갈 준비가 다 되어 있구나. 예수께서 가시면서 부활 승천하시면서 그랬어요. 내가 아버지의 집에 가는데 뭐하러 가는지 아냐? 너희의 거처를 마련하러 간다. 내 아버지의 집에는 너희가 거할 처소가 많도다.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인도하여 하나님의 집에 데려가기 위해서 거처를 마련하러 가노라. 그러자 사람들이 물어봐요. 어떻게 알고 저희가 그 길을 갑니까? 너희로는 못 가지. 내가 길이요 진리요. 내가 길이야.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갈 사람이 없어. 그러니 너희가 나를 믿으면 아버지께 갈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걸로 인하여 여기 와서 예배를 드립니다. 우리 로마 베드로전서 1장 얼른 딱 금방 보겠습니다. 자, 이제 베드로전서 1장 3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합시다. 이렇게 우리를 구원하셔가지고 하나님의 나라로 인도했으니 뭐 해야 되겠어요? 하나님을 찬송합시다. 여러분,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우리가 죄가 그렇게 많으나 하나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예수를 먼저 살리셔가지고 뭘 보였냐면 죽음 너머에 부활이 있어. 영생이 있어. 그거를 예수의 부활을 통해서 우리에게 증거 삼으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살아계실 때 3번이나 죽은 자를 살리셨습니다. 죽은 나사로를 살리시고 예수님께서 이렇게 죽은 자를 살리신 이유는 뭐냐면 죽음 이후에 사망 권세가 끝이 아니야. 사단은 사망 권세를 쥐고 있는데 사망 권세를 물리치는 하나님의 권세가 있어. 내가 죽은 자를 살려줄 테니까 보아라. 죽음에 두려워하지 말아라. 그리고 예수께서 친히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살아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본 사람들이 우리가 지금 평생 사망 권세에 눌려 살았는데 저 부활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가 있구나, 영생이 있구나 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예수께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거듭나게 하시고 살아있는 소망을 주셨다는 거예요. 이제는 죽은 소망이 아니라 우리에게는 산 소망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이제 예수의 부활을 믿으면 죽은 자가 영생할 수 있다라는 것을 믿으면 하나님이 영원히 계시다라는 걸 믿으면 우리에게 이제 새로운 소망이 생겼다라는 거예요. 이 소망은 썩지도 않고 더럽지도 않고 새하지도 아니하는 죽어서 썩어, 죽어서 더러워져, 죽어서 연약해, 죽음으로 가기 위해서 연약해. 이렇지 않는 그런 하나님의 나라를 있게 하시려고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여러분을 위하여 하늘에 영생의 거처를 이렇게 간직하고 계시다라는. 와, 내가 지금 집을 아파트를 못 사도 걱정 하나도 안 해도 되겠네. 하나님의 집에는 내가 거할 곳이 너무 많다라는 거예요. 그곳은 썩지도 않고 더럽지도 않고 새하지도 않는 곳이다라는. 너희는 말세에 나타나기로 예비한 구원을 얻기 위하여. 말세, 우리는 말세하면 세상의 종말 얘기하는데 세상의 종말과 함께 개인의 종말을 말하는 겁니다. 개인의 종말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다 말세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얼마 전에 한강에서 죽은 청년이, 그 청년이 자기의 인생의 끝날이 20대 초반일지 생각이나 했겠습니까? 그 인생은 자기 인생의 끝날을 맞이한 거 아닙니까? 우리 인생에는 끝날이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그 끝날 말세에 구원을 받아야 되잖아요. 아까 말한 대로 요단강을 건너서 저기 귀신 따라서 지옥으로 가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따라서 하나님의 집에 들어가야 되잖아요. 말세의 구원을 얻어야 된다는 거예요. 말세의 구원을 얻기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것을 믿음으로, 오늘 제가 말하고 성경이 말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았느니라. 이제 걱정하지 마. 너희를 하나님의 자녀 된 자를 어찌 어느 누가 다시 옛사람으로 거듭나게 해서, 새 사람으로 거듭났는데 옛사람으로 거듭나게 해서 다시 지옥불로 들어가지 못하도록 하나님이 천군 천사 보내주셔서 너희를 보호하고 계신다라는.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그러나 이 땅에 살다 보면은 여러 가지 시험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냥 하루도 그냥 예수 안 믿고 그냥 하나님 안 믿고 이러고 싶은 유혹도 있고, 그냥 달콤한 내가 돈 많이 줄 테니까 우리 저 우상을 믿자. 저 부처라는 양반이 용한 분이라니까 너한테 돈 엄청 줄 수 있어. 하나님 믿지 말고 나한테 와라. 유혹이 있다라는 거예요. 유혹이.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은 근심해. 그래 그냥 가버릴까. 그렇게 근심할 수 있으나, 그러나 너희는 결국 크게 기뻐하게 될 것이다 라는. 그 인내함을 참고, 그 시험을 참고 인내하여, 그래 오늘도 보면 예배를 안 나올까, 딴 데 갈까, 가지 말까 하다가도 내가 교회에 나와서 이 말씀을 듣고 구원의 성령을 받았으면 할렐루야, 그래 교회 나오길 잘했네. 제가 과거에 처음에 오늘 뭐 할까, 누워 잘까 하다가 그래 교회라도 가야 되겠다 하고 교회를 가서 그 이후로 인생에 큰 축복을 받아가지고 지금 내가 날마다 기뻐하고 찬양하는 인생을 살잖아요. 잠깐의 시험과 미혹과 유혹은 있을지 몰라도 그 결국은 주시는 기쁨이다라는 거.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너희 믿음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도 귀하여. 우리 얼마나 금 좋아요. 아까 그 장롱 찾다가 금 얼마나 좋아하는지 몰라. 그러나 그 장롱 속의 금은 못 찾아도 돼요. 잃어버려도 돼. 그러면 다음 누가 이사 온 사람이 하든 누가 하겠죠. 그건 잃어버려도 돼. 그러나 우리의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과 구원을 잊어버리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이 하나님 나라를 잃어버리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너희의 믿음은 금보다도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 우리가 다시 예수 만날 때 칭찬과 영광과 존귀함을 얻게 될 것이라. 그동안에 고생하였네. 우리 하나님의 나라에서 하나님과 함께 우리 찬양하며 모든 천사들이 나와서 환영한다라는 거예요. 오셨습니까? 이렇게. 우리는 그걸 바라보고 살아가는 사람이다라는. 이 세상의 금을 바라보고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에요. 예수를 너희가, 그런데 뭐합니까?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우리가 그렇다고 해서 예수를 보았습니까? 예수 본 적 없잖아요. 그런데 예수가 우리를 보지 못하였으나 예수께서 우리에게 뭘 주셨습니까? 성령을 부어주셨어요.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가르침을 주셨어요. 말씀을 주셨어요. 우리를 지극히 사랑하신다는.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예수께서 너희를 사랑하시는도다. 지금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자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너희가 이렇게 믿는 이 믿음의 결국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은 너희가 얻을 최후의 면류관은 구원이니라. 그러니 오늘 말씀에서 내가 교회에 나와서 예수를 믿고 그 예수를 통하여 하나님 나라의 영생 구원을 얻었으니 영생 복락을 누렸으니 그럼 어떻게 해요? 이제는 내 집은 하나님의 집이 나의 본향이요 그곳에 있는 보물들을 다 꺼내다가 여러분들이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이런 말은 좀 안면해도 돼요.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즉 뭐냐면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뭐 해야 돼요? 기도해야 된다. 기도. 그래서 그분이 그 간증하면서 그래요. 저 왜 이게 카트로 나릅니까? 나르는 거 왜 날라요? 그랬더니 저게 기도란다. 기도해서 가져가고 기도해서 쓰는 거야. 기도하지 않으면 어찌 알겠냐? 기도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것을 어떻게 읽겠습니까? 야고보서 5장에 그냥 이거 내가 준비한 거. 너희 중에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러면 기도해라.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그러면 교회 장로들을 청하여 그 사람들과 함께 기도해라. 혹시 너희 중에 죄를 범한 사람이 있느냐? 그러면 죄를 가지고 나와서 죄사함을 받고 그 죄를 위하여 기도해라. 병 낫기를 기도해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함이 큼이라. 믿는 자가 기도하면 반드시 이루어진다. 요 야고보서 5장 13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 16절까지 말씀입니다. 기도해라. 믿음으로 구하여 기도하라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주신다고 약속하셨으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다 받으시기 바랍니다. 찬송가가 아니라 우리 복음성가 손에 있는 부기보다를 찬양하겠습니다. 이 곡은 주를 사랑하기라는 곡인데 가사를 보면 손에 있는 부기 영화보다 당신은 주님을 더 사랑하십니까? 이 이슬같이 없어질 목숨보다 여러분은 주님을 더 사랑하십니까? 우리가 사랑의 빛을 잃어가 버리면 우리는 주님을 만날 수 없습니다. 헛된 부귀 영화를 바라보면 하나님의 사랑을 할 수도 없습니다. 잠시 머물 이 세상은 헛된 것들 뿐입니다. 이 헛된 것들, 주를 사랑하는 마음이 우리가 금덩어리를 사랑하는 것보다 훨씬 귀합니다. 여러분, 주님을 사랑하여 영생을 얻으십시오 라는 곡이 이 곡이다라는 걸 같이 하겠습니다. 손에 있는 부귀보다 주를 더 사랑하는가. 이슬 같은 목숨보다 주를 더 사랑하는가. 사랑의 길이로 가면 주님 만날 수 없소. 헛된 영화 바라보면 사랑할 수도 없어. 잠시 머물 이 세상 헛된 것도 버리니 주를 사랑하는 마음 금보다 더 귀하다. 큰 물결이 뛰놀아도 주를 더 찬양하는가. 기도할라니 닥쳐와도 주를 더 찬양하는가. 깊은 잠에 빠진 영혼
주님 만날 수 없소. 근심 걱정 많은 자는 찬양할 수도 없소. 잠시 머물 이 세상은 헛된 것들 뿐이니 주를 찬양하는 마음 금보다 더 귀하다. 언제나 일나무로 오실 주님 맞을 준비되었는가. 괴로운 등불 끄면 주님 만날 수 없소. 재림 나팔 소리 나면 예비할 수도 없소. 잠시 머물 이 세상 헛된 것들 뿐이니 주를 맞을 준비함이 금보다 더 귀하다. 금물결이 되노라도 주를 또 찬양하는가. 그 환난이 닥쳐와도 주를 또 찬양하는가. 깊은 잠에 빠진 영혼 주님 만날 수 없소. 근심 걱정 많은 자는 찬양할 수도 없소. 잠시 머물 이 세상 헛된 것들 뿐이니 주를 찬양하는 것 금보다 더 귀하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제가 욕심이 너무 많습니다. 내가 이 세상에 욕심이 너무 많습니다. 욕심이 많으니까 사람이 떠나고 욕심이 많으니까 일이 안 됩니다. 주여 나에게 있는 세상의 헛된 욕심 내려놓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주시는 만큼 감사하며 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내어주시는 만큼 감사하며 살겠습니다. 저쪽에 아무리 많은 보화가 있어도 하나님이 내어주시지 않으면 그것이 나에게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내가 아무리 높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채워주시면 차고 넘칠 것입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내가 오늘 하나님을 믿사오니 이제부터는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으로 살아가겠습니다. 세상의 사람들과 아버지 하나님 나의 헛된 경험들, 과거의 옛사람 잊어버리고 믿지 아니하고 이제는 하나님이 주시는 성령을 믿고 의지하며 살아가겠나이다. 주여 내 안에 있는 더러운 것들, 탁하고 쇠하는 것들 아버지 하나님 다 오늘 성령의 보혈로 깨끗하게 씻어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나의 어두운 모든 영들은 하나님의 은혜로 다 떠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사랑하는 자여 그 안에 있는 더러운 것들은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다 떠나갈지어다. 다 떠나갈지어다. 다 떠나갈지어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우리 안에 있는 두려움의 영들과 근심 걱정의 영들이 있습니다.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있습니다. 병들에 대한 두려움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것은 마귀가 주는 것이요 사단이 주는 것이오니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두렵고 등기치나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떠나갈지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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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떠나갈지어다.
치어라 치어라 주여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내 안의 것을 탐심으로 채우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채우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충만케 하옵소서. 하나님의 정령으로 충만케 하옵소서.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 임하여 오늘 이 시간 사랑하는 자들에게 임하여 이제는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100년도 살지 못하는 인생이 영원토록 사는 길을 얻었으니 이보다 더 큰 축복이 어디에 있겠나이까.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가지고 갈 수 없는 어떤 재물을 아버지 하나님 평생 모으며 살아왔던 우리들에게 영원히 있어도 없어지지 않은 하늘의 보화를 우리에게 오늘 선물로 주셨으니 주여 내가 오늘 주님께 큰 복을 받았나이다. 내가 오늘 주님께 성령의 큰 복을 받았나이다. 이제는 내가 하나님 의지하며 온전히 하나님의 영으로 살아가오니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더러웠던 나의 모든 것들 아버지 하나님의 사람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예수의 이름으로 다 내가 저 강물에 씻어내버리오니 오늘 아버지 하나님께서 생수를 부어주셔서 아버지 하나님의 사람을 새 사람으로 채워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나의 부족하고 완악했던 것들 다 내려놓게 하여 주시고 이제는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케 하옵소서. 주여 주여 아버지 하나님 무엇을 두려워하며 무엇을 염려하며 무엇을 근심하며 무엇을 걱정하며 살아가나이까. 주여 아버지 하나님 우리 아버지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이시오니 오늘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내 안에 다정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하여 주시오니 이제는 사나 죽으나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힘으로 살아가나이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가나이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도하심으로 살아가나이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여 아버지 하나님 세상이 코로나로 인하여 날마다 아버지 하나님 두려움이 엄습하고 아버지 하나님 세상의 어둠이 우리를 휘몰아친다 하더라도 우리에게는 날마다 우리를 보호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날마다 우리와 함께 하시고 날마다 우리를 지키시고 날마다 우리를 채우시고 날마다 성령을 부어주시고 날마다 함께 하시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 함께 하시오니 주여 이제는 내가 하나님으로 사나이다. 이제는 내가 모든 것을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 맡기나이다. 이제 내 인생을 아버지 하나님께 맡기나이다. 내 사랑하는 자식을 하나님께 맡기나이다. 내 마음을 하나님께 맡기나이다. 내 가정을 하나님께 맡기나이다. 내 건강을 하나님께 맡기나이다. 내 교회를 내 나라를 하나님께 맡기나이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주여 의심하는 자들과 아버지 하나님 믿지 못하는 것들은 오늘 예수 이름으로 다 떠나갈지어다. 다 떠나가게 하여 주시고 이제는 아버지 하나님 저 하늘 문을 여셔서 하늘의 풍성한 은혜가 오늘 살아가는 모든 이들에게 임할지어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구원을 받아 오늘 이렇게 참된 기쁨을 누리오니 주여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사랑이 하나님의 기쁨이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통하여 우리의 입술을 통하여 다른 이들에게 전도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그들에게 하나님의 복음 전하게 하여 주시고 예수 복음 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말세에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많은 이들이 죽음에 대한 두려움과 근심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들에게 복음 전하여 영원 천국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버지 하나님 생명 얻는 길임을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그들에게 아버지 하나님 전도하는 저희의 삶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주여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사랑해 주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주여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할렐루야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세상 살아가는 동안에 아버지 하나님 진리를 알지 못하고 살아가는 어리석은 인생이 아니라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예수를 깨달아서 이제는 예수 안에서 살아가게 하옵소서. 예수의 품 안에서 살아가게 하옵소서. 예수가 내 안에 계셔서 이제는 나의 뜻대로 살아가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은혜대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 살아가는 자들을 이곳에 모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은혜의 말씀을 주시면 내가 너희를 부르고 택하였노라 말씀하셨으니 주여 아버지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나이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주신 이 은혜가 영원토록 아버지 하나님 변하지 않는 것을
아버지 하나님께서 나를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실 것을 믿사오니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열심히 일하고 아버지 하나님 날마다 수고하고 하나님이 주신 이 축복의 시간 동안에 인생의 시간 동안에 열심히 수고하여 아버지 하나님 소초를 하나님께서 주셔서 하나님께 11조의 헌금으로 감사의 헌금으로 주일의 헌금으로 선교의 헌금으로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다 주님께서 주셔서 다 주님 것이오니요 주여 아끼아온 마음이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께 다 드리는 감사의 마음으로 드리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언제나 부족함이 없게 하여 주시고 우리보다 더 힘들고 가난하고 아버지 하나님 힘들어가는 영혼들 우리가 그들에게 사랑의 손으로 베풀고 도와주는 넉넉한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꿈꾸는 배들 위해 모여서 기도하는 모든 성도들 예배하는 모든 성도들 하나님께서 사랑하시오니 그 가정을 하나님께서 지켜주시옵소서. 그 일터를 하나님이 지켜주시옵소서. 그 사랑하는 자녀들을 지켜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들의 인생을 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믿는 것이 복이오니 아버지 하나님 축복의 통로 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오늘 모여 기도하는 한 사람을 통하여 한 가정, 두 가정, 세 가정, 네 가정, 다섯 가정 많은 가정들이 구원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사랑해 주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하며 모든 말씀에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교회 소식 잠깐 보겠습니다. 오늘은 5월의 첫 번째 주일. 2021년이 엊그제 시작인 것 같은데 벌써 5월이 되었습니다. 교회에 나오신 여러분 우리 환영합니다. 코로나 예방 수칙을 잘 준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저희 베델 찬양대가 10시 40분부터 찬양을 합니다. 예. 와서 찬양하면 은혜를 찬양하는 사람이 받기 때문에 먼저 온 사람이 받기 때문에 늦게 오면 손해입니다. 예, 그러니까 일찍 오셔가지고 자리를 잡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매주 이렇게 성경 통독을 헬스합니다. 그래서 오늘도 끝나고 시간 되시는 분들은 남으셔서 저희가 로마서, 요한복음, 로마서, 에베소서, 히브리서 4개를 그냥 반복합니다. 통독이라고 해서 전부 다 하는 것이 아니라 많은 성경 가운데서 요한복음 또 에베소서, 로마서, 히브리서가 성경에 좀 어려운 부분이기도 하지만 복음을 잘 이해할 수 있는 거여서 저희가 그것을 한번 다 하면 시간이 너무 길기 때문에 2개씩 나눠서 합니다. 요한복음, 나머지 이렇게. 그래서 1시간 정도를 투자하셔가지고 한 번 정도는 성경 통독에 참여해 보시기를 권면합니다. 금요 예배는 8시 반, 8시, 수요 예배는 7시 30분에 저희가 시작을 합니다. 저희가 10번에 지금 현재 인도의 상황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코로나로 인해서 다른 여러 나라가 있는데 인도는 어제까지 40만 명이 발병을 했고 하루에 통계 집계된 것이 한 3,000명 이상이 매일 죽음을 맞이하고 있는데 보셔서 알겠지만은 세상에 21세기 지금 사람을 길거리에서 장자구에 올려놓고 태우는 일이 한두 구가 아니라 수백 구의 시체를 태우는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얼마나 이거 지옥이 따로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저는 그보다 더 큰 지옥이 어디 있겠습니까? 우리가 여기서 텔레비로 봐서 그렇지 그 냄새는 어떻게 할 것이며 그 수많은 병균들 이런 것들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래도 태울 수 있는 나무라도 있는 집은 그래도 뭔가 더 낫다고 하더군요. 제가 알고 있는 선교사님이 4분이 현재 인도와 그 선교를 하고 있습니다. 안한 목사님은 예전에 우리 교회에 한번 왔었습니다. 제가 신학교 다닐 때 인도에서 현지에서 목사 되기 위해서 공부하러 왔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분이 인도에 가서 교회를 개척했습니다. 그런데 교회를 개척을 해가지고 시작한 지가 한 2년 정도 됐는데 여기도 다 어디 가서 일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우리는 나가서 뭐 아르바이트라도 하고 지금 직장을 다니지만 지금 다 뭘 할 수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소득이 끊겨버린 상태입니다. 박에스더 선교사, 이민우 선교사는 이분도 저하고 같이 공부했던 분들입니다. 그리고 박진동 선교사님도 예전에 중국에서 쿤밍, 곤명 지역에서 선교하실 때 재작년에 그쪽에서 이렇게 추방당하셔가지고 지금 복귀하셨다가 이번에 이분은 인도네시아로 선교를 떠나셨습니다. 지난달에 가셨습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지금까지 아마 이렇게 특별 헌금에 대한 주보 광고는 처음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어떻게 할까 이렇게 요즘에 기도를 하고 있었는데 마침 어떤 분이 저에게 이렇게 식사하세요라고 주신 돈이 있어가지고 이거를
시드머니로 만들어서 이렇게 여러분들이 헌금할 수 있는 뭔가를 만들어 가지고 여기에 조금이라도 후원을 해야 되겠다, 헌금을 해야 되겠다는 마음이 갑자기 들었습니다. 없을 때는 생각이 안 했는데 조금씩 모으면, 조금씩 하면, 그래서 오늘하고 다음 주까지 저희가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그 다음 주에는 송금을 해야 되는데, 금액을 많이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분들한테 제가 지금까지 한 번도 했던 분들이 아닙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 같이 기도하고 있습니다. 인도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고, 당신들이 그쪽에 현지에 가서 어려움을 경험하고 있지만 우리가 지금 같이 기도하고 있고,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한 가족이니 우리 힘내고 열심히 한번 해보십시다, 이런 마음입니다. 그래서 성심성의껏 이분들에게는 뭐 많고 적고가 아니라 우리의 사랑이 전달되기를 소망합니다. 이제 나머지 소식은 주보를 참조해 주시고 일어나서 찬송가 54장 찬송하시고 주기도문과 축도로서 예배를 마칩니다. 54장 주여 복을 구하오니 주여 복을 구하오니 편히 가게 하시고 사람마다 좋은 애로 이기도록 하시고 광야 같은 세상에서 항상 인도하소서. 주의 복된 말씀 듣고 무한 감사합니다. 구원받은 주의 성도 열매 맺게 하시며 하나님이 우리 함께 항상 계시옵소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오늘 예배하는 모든 성도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